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디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니아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끝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벳 에돔 가정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집안이 화목한 비결이라는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김서방네와 이서방네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서방네에는 티격태격 여러분 다툼이 있는 반면에 이서방네에는 날마다 웃음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루는 풀을 뜯고 있는 김서방네 소가 고삐를 끊고 달아나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화가 난 김서방은 부엌에 있는 아내에게 아침에 소여 물을 안 줘서 배가 고파서 날뛴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서방의 아내는 말합니다. 아니 왜 내 탓을 해요? 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화가 난 아내는 며느리를 불러다가 너는 정신이 있니 없니? 소가 고삐를 끊는 것도 못 본 것이냐?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여보, 당신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었잖아요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달려갑니다. 아버지, 고삐를 맬 때 처음부터 좀 똑바로 매시지요. 아니 처음부터 잘 맸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하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서방네는 여러분 싸움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아, 네가 내 탓을 하는 게 그게 맞는 것이냐 하고 온 식구들이 싸움에 여러분 번지게 되어졌습니다. 김서방은 하도 속이 상해서 도대체 이서방네는 어떻게 하길래 그들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화목하게 지내는지 그 비결을 알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서방이 지켜보라고 하더니 소를 끌고 와서는 엉덩이를 찰싹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이쿠, 소 잡아라 소. 이 소리에 이서방네 식구들이 우르륵 달려나와서 금세 소를 잡았습니다. 이서방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고삐를 단단히 메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서방의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영감, 내가 잘못했어요. 아침에 여물을 내가 넉넉히 주어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날뛰었는가 봐요. 잠시 뒤에 며느리가 울먹울먹하면서 말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소 가까이에 있었는데 소를 내가 단단히 붙들어야 되는데 제가 잡지 못했어요. 소가 달아날 때에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말하는 것. 묵묵히 듣던 아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전심 먹기 전에 소를 풀밭에다가 메어 놓아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서방은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일이 잘 해결되었으니 이제 됐다. 자, 오늘 일을 그걸로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소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자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끝내버렸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김서방네가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박네에는 이렇게 웃음이 가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박네의 웃음이 여러분 번져나는 이유를 두 단어로 말하자면 섬김과 배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웃음이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집안이 화목하고 행복한 비결은 섬김과 배려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가정도 오벳 에돔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 가정도 여러분 섬김과 배려가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벳 에돔의 가정에는 복을 받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평신도들은 그런 사람도 이름에 나오나 할 정도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데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아무튼 이 오벳 에돔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가드는요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 그것은 바로 회막에 있어야 되는 궤입니다. 성전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궤가 여러분 블레셋에 빼앗기고 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 궤를 회막으로 성전으로 모시지 못하고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 잘못하여서 여러분 제대로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정성껏 모셨고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갑자기 자신에게 무슨 임무가 주어지면은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목사님 저 못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고 저도 형편이 있습니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후에 다윗이 여러분 가드라는 성을 점령하여서 이스라엘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도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궤를 맡아서 하나님의 궤를 석 달 동안 자기의 집에서 잘 모시게 되어지고 그것을 지키는 일을 감당할 때에는 아직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요. 아직 여러분 그가 그 일을 해야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난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이방인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우리도 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잘나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되어졌습니까? 제가 잘나서 목사가 되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나도 이방인이었어요. 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적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벳에돔과 같은 우리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하고 오벳에돔은 복을 받았을까요? 그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벳에돔은요,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메어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 가운데서 여러분 석 달 동안, 석 달입니다. 석 달 동안 잘 섬겼더니 성전 문지기가 되어졌고, 후에는요 그들의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 전부 다 여러분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졌고, 찬양대가 되어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더라라고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호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겨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요 어깨에 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레위 사람들이. 그런데요 수레에 실었던 것입니다. 잘못 옮기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상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메어드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궤는요 메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네 사람들이 그것도. 근데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13장 13절에 보면은 그 대신 가드 사람이었던 오벳에돔은요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집으로 메어 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이방인이었는데도 하나님의 궤를요 수레에 실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메고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궤를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가 여러분 편한 대로 여러분 하면은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좀 쉽다고 수레에 실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는요 어깨에 메어야 되는 겁니다. 무거워도 메어야 되고요, 힘들어도 메어야 되고요.
여러분 어려워도 메워야 되고요. 메고 가야 되는 겁니다. 메고. 수레에 실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습니다. 쉽게 하면은 안 됩니다. 십자가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말고 다른 것 하면 안 되느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고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졌고 나중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대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여러분 수금을 타고 비파를 부르는 여러분 사람이 되어졌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요 그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을 지키는 여러분 성전의 제물을 지키는 여러분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뭔가 귀한 일들이 맡겨질 때에 그 일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고 순종함으로 오벳에돔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역대상 26장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오벳에돔의 여러분 가족들이 자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은요 우리가요 복을 쫓아간다고 해서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것 하면 돈이 된다고 이것을 하고 저것 하면 돈이 된다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쫓아가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복입니다. 땅을 다스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요 여러분 애굽의 왕 앞에 섰을 때에 애굽의 왕과 신하들이 그를 여러분 칭송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네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이 그를 선택했을 때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요셉이 함께 거하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던 여러분 그 가정에도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은요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복을 받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웃들에게까지 그 복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웃들이 아니면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팔복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요 세상이 주는 것 아닙니다. 복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것 아닙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복은 여러분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은요 우리가요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면 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시험을 잘 참아야 됩니다. 시험을 잘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오벳 에돔의 가정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벳 에돔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지난날에는 이방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저는요 어린 시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니까 이렇게 장량교회의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날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예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아닙니까? 우리들도 오벳 에돔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요, 그의 자손들과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벳 에돔의 자손들은 여러분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은요 성경에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권능은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은요 그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거 할 수 없어요. 맞아요. 할 수 없는 거 맞다니까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요 목사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매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올라오기 전에요 여러분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역의 칠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중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서 누가 능력이 있는 사람? 처음부터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밥을 하면서 여러분 태우기도 하고요. 처음에는요, 반찬을 만들면서 싱겁게 만들기도 하고 짜게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실력이 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능력은요,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요, 그 직무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바로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고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그가요 뜻을 정하였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 중에서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똑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까 그가요 큰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역대상 26장 12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섬기는 자들 중에 15절에 보면요,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문을 지키는 것은요, 어쩌면은요 그렇게 귀한 일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이 10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직임을요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그에게 임하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초대교회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요 다 그렇게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쓰임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묵묵히 섬겨나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임무가 무엇인지 직임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성전의 문지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다 할지라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여러분 교회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과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행복한 가정과 같은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벳 에돔과 같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복에 복을 부어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여러분 형통케 하여 주옵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식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각자의 직무를 잘 하였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져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